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의 13번째 강좌로 헌금 권면의 결론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사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 2017년 12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성경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 등 25권이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강성 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이 강해집을 집필하고 또 보급하는 일에 또 이 이후에 이것을 교육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로 또 교육으로 적용하는 일에 강성 성경연구원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계승하는 일에 힘쓰시는, 또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주일날 없는 데는 고린도후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이것을 항상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계속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은혜의 풍요로움과 질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상급임과 동시에 무엇으로 연결돼야 된다? 사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확인해 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주셨던 것이 어떻게 됐냐면,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계승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특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으로 연결되었어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요셉을 통해서 또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은혜와 상급이 무엇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언약신약 안에서 구속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봐요. 이끄시면서 우리로 무엇하게 하시냐면 제자 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즉 계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승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삶 표처럼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면서 우리 이 연보의 문제도 바로 이 틀 안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상급으로 주신 것이고 사명으로 주신 거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것을 써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덕,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 즉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전하는데 쓰는 것이 당연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일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분이 바로 이 헌금 권면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9장 전체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시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한 은사, 직분, 사명,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전하기 위한 것임을 받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무릎꿇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시간, 재능, 물질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도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데, 창조의 원리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고 싶어 하시고, 이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바로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달란트는 시간으로서, 재능으로서, 물질로서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누구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이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스승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 왔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계속 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걸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정말 이 일에 고린도 교회는 이미 동참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이 결단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5절 이후부터 나타나는 두 가지 큰 특징, 우리 중심 사상에서도 볼 것이지만, 이것은 미리, 자원하여,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제도적인, 또 이 선행되는 어떤 우리가 가이드라인하고 표현할 수도 있고, 바른 방법이 더 좋은 말이겠네요. 바른 방법이 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고 이 일에 동참했었어요. 3절을 봅시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동안 분란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가 흔들리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금 처음 받은 그 복음에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엇하기를 원하냐면 다시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길 원하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지금 돌이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이 복음 사역에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너희들이 처음 마음을 회복하였으며 그 마음의 회복대로 너희들이 준비하여서 누구도 이것을 보고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리고 이것을 가르쳤던 바울도 무엇하지 않게 하라? 비방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꼭 이런 걸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연약한 자들을 봐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준비된 자로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하게 되죠.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열심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충성이죠. 뜻에 내가 온전히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충성이고, 바로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봅시다. 5절에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 중요한 기준, 미리와 자원이라는 두 기준이 다시 제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이것은 어떤 계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예로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은연중에 교회 성도들, 특히 이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상이라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었고, 이 헌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예배에서는 설교를 끝나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을 헌금 설교 이전으로 당긴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대한 평가가 자기가 헌금을 하는 이유라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참 은혜로웠다, 설교가 참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했을 때는 더 많이 헌금을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뭐 이런 말씀 들으려고 내가 교회 왔나,
그러면서 스스로 헌금을 평가하면서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매기는 것으로 헌금을 하는 듯한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이, 풍토가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교회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여서 자원하여서 하는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 예배 순서에서 이 헌금을 앞으로 당겨왔다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형태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상급인과 동시에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사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심은 감사이면서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것이 바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여 참념보다 꼭 억지가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에 순종하는 거냐면, 세상 풍토나 어떤 사람의 언변이나 어떤 세상적인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근본적인 걸로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만드신 것은 이때를 위한 준비하심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 준비하심에 대한 분명한 콜링의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것은 그 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 훨씬 더 이전부터 준비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무엇해 온 거예요? 준비해 온 거예요. 이것이 정말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왔던 거거든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이방 왕의 부인으로 보내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항상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죠. 이 믿음에 에스더가 동참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동참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전부터 준비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천하 만민들에게 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준비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항상 바라볼 때 나의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란 겁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욱더 많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게 하시고 일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것을 평가하세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5달란트를 주든지 2달란트를 주든지 1달란트를 주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일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 금액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판단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였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열심히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칭찬의 내용이 동일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땅에 묻어둔 자에 대해서는 그의 악함을 지적하시고 그의 잘못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지적하시고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냈죠. 그는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였음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것에 반드시 무엇이 있음을 가르쳐주자면 이것에는 열매가 있음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에서 만나에 대한 비유로 얘기하면서 무엇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채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성향이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동기부여의 그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앙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는 종일 뿐이에요. 이 일에 나의 공로는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종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종이 그 종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그래서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정말 본질적인 모습이고 이 즐겨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공로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로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놀라움이에요. 우리는 막 믿음과 행위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막 행위적인 것을 우리가 막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해석하죠. 근데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풍토 속에서 살고 그런 지식의 흐름 속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을 목도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더 익숙하냐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석하는 데 더 익숙한 삶을 수세기 동안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은 항상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경험한 처절하기보다는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일, 모든 착한 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 그 사명, 그 직분, 그
의사, 즉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생명,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능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에게 보내는 이 연보의 놀라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몇 시간에서도 확인했던 거지만 우리 스스로도 와,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된 거지?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는 중에 했음을 고백하게 만들면서 사람들도 그것을 봐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해? 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관찰하게 하잖아요. 관찰하게 하면서 누가 일하시는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을 세상 지혜자들은 더 잘 알아요. 세상 지혜자들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 또 두드러지게 쓰이는 은사가 바로 이 연보에 대한 것이고, 연보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과 재능도 물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열매 맺고 결실 맺는다는 거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썼을 때 누구의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를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무엇하되요? 더 많은 사명을 맡기세요. 더 큰 일을 맡기세요. 더 많은 영혼을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봐야 돼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을 맡기셨는가. 더 많은 영혼을 맡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때로는 이 영혼은 싫어요라고 거절하면서 양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 그들을 위해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능히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먼저 무엇을 주는? 심는 것도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심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을 것부터 주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연보함은 그들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끌어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감사를 이끌어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일어서게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계속 확장돼요.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거든요.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이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결과를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시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시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를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심을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해요. 서로 사랑하게 돼요. 하나됨을 알게 돼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교회가, 왜 가정이, 왜 우리의 관계에 감사가 넘치는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감사가 넘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 결과를 이끌어내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인정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연보 헌금을 준비하는 중요한 두 가지는 뭡니까? 예, 전에, 미리, 그리고 즐겨내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거. 그래서 미리 하고 자원하는 거. 연보를 통해 이루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성하게 하세요. 심을 것을 주어서 풍성하게 하시고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이 은사를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하냐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더 넘치게 만들어요. 부족한 것을 보충할 줄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땠어요? 넘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장막을 질 때 어땠어요? 넘쳤어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을 믿고 복종하는 것과 무엇을 믿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을 믿고 이에 복종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종과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뭐예요? 간구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상을 봅시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남에게 베풀며 살라고 부탁하셨어요.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영육 간에 풍족한 것을 주셨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여러 교회에게 도움을 청하였어요. 이에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하였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많은 풍족을 누리면서도 도끼로 작정할 뿐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예정이었으므로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헌금을 미리 준비할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케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연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거액의 연보를 맡아 전해줄 사람은 디도를 중심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있는 대로 바치라고 권면하였어요. 9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작정한 것을 실행할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헌금에 대한 기본 정신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헌금하며 헌금 드리는 정신은 어떠해야 하며 또한 올바른 헌금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9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로 5절에는 연보는 미리 준비하여 정성껏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와 자원이 나와요. 두 번째 6절에서 9절은 자발적이고도 후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헌금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교회에게 유익이 될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길인지를 보여줘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와 교육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를 재정으로 섬겨야 해요. 헌금은 영적 지도자를 부양할 뿐 아니라 빈궁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도 쓰여야 합니다. 이런 귀한 일을 억지로 명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당연한 일로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 헌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가 헌금한 사실을 타 교회와 타인에게 광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모범적으로 헌금한 사실을 알려 다른 이들에게 헌금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헌금은 의무 이전에 축복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헌금은 반드시 준비하고 드려야 됩니다. 왜 헌금을 하는지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자세로 자원하여 있는 대로 드려야 하는지 아는 성도는 반드시 헌금을 준비했다가 정성스럽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바르게 헌금하는 복된 성도가 모인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네 번째, 연보는 드릴 수 있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연보를 드려서 복을 받기보다는 연보를 드리는 일 자체가 바로 복이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이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증거가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돼요.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라면 행복한 사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 은혜로 보답하는 표현으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사실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유익과 훈련을 위해서 연보하게 하십니다. 만약 연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보다 무미건조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실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부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헌금에도 적용됩니다. 이 원리는 일반적으로 믿기 어려우나 가장 확실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헌금에 적용시키심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세요. 이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헌금은 봉사의 직무예요. 8장에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였어요. 본문에서는 다른 말로 봉사의 직무라고 하였습니다. 봉사란 예배의 의미이므로 가난한 자들을 볼 때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자세로 그를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진실하게 받고 복종하는 것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한 후한 연보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사, 직분, 사명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었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모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께 받아 실천할 수 있는 바른 성도가 되자. 왜 이 부분이 항상 중요하게 나타나냐면 물질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이미 세상적인 철학과 사고에 믹스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참된 덕을 실천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참 우리가 항상 배우고 항상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자, 살펴보기를 봅시다. 헌금은 누가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살펴보기 정답이 구제 헌금은 어떤 형태로 드려야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일 목사님 강의 집에도 있고 여러분들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이 살펴보기 정답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본문을 주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데 적어도 4가지 태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의무감 때문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지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냉랭한 의무감 때문에 못마땅한 표정으로 줄 바에는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무감이 정말 말 그대로 억지로 하는 거라 그러면은 이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만족을 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난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보다 그것을 줄 때 자기 쾌감을 더 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안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싶어 할 때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방법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걸 봤는데 오히려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기분이 드러나고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좋잖아요.
이것도 덕이 안 되죠. 세 번째는 위선 때문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질신한 동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동기고 그것을 돕고자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선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투자처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으로 주는 것이, 이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남을 돕지 않고는 못 견디기 때문에 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감정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사랑, 은혜이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될 사명이 있는 것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이 영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랑과 사명으로 되는 거거든요. 사랑 안에 이 사명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보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바른 물질관을 가지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와 오류는 어떤 것입니까? 아까 위에서 말했던 대로 윌리엄 버클레이가 얘기했던 그 지적대로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하고, 때로는 자기 만족으로 하고, 때로는 위선으로 할 때 이것은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때로는 이것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과 모렴치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고 가정 안에 나타나게 되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런 것도 안 해줘? 동일하게 교회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목사님이, 장로님이 왜 이런 것도 안 해? 이런 잘못된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써야 된다는 이 내용이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는데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몰랐을 때, 이 개념으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 우리는 항상 이러한 잘못된 세상 풍조에 휩쓸린 사상의 노예가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은혜의 결과로만 생각해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때로는 교만의 도구가 되어 죄악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바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과 감사와 사랑의 연합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